오늘 저는 로마서의 인사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교리 서신서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중에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방문하게 될지 모르는 로마 교회에 먼저 복음의 교리가 가득 담긴 서신서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노예와 같은 종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주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맡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세운 종들을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통을 이어받은 영광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직 방문하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권에 문제가 생겼던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교회들에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 대부분인 로마 교회에 자신을 사도로 밝힌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로마 교회와 직접적인 교제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세워진 사도의 직분과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신을 알려야 했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차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도라는 직분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도가 되는 자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난 후에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에는 베드로 사도의 의견을 따라서 교회는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의 무리에 합류시켰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도권 안에서 세워진 정식적인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구원을 받는 가운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사도행전의 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 사도는 교회의 제도권 안에서 사도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그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도들과 사도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사도라는 직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경을 기록하는 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듣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비한 체험과 이적을 따르는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신사도라는 새로운 직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 위에 자신들의 영적인 체험과 새로운 계시를 더하는 위험한 집단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의 지체들은 그런 무리들의 집회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설프게 영적인 체험을 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물론 그러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죠. 신학교 3년을 다니고 목사가 된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도 모르고 목회만 합니다. 목사님도 그렇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박사과정까지 신학을 7년 동안 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깊고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들과 기적들의 일들이 저의 삶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 말씀 아래에서 그 체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만약 제가 저희 영적인 체험의 일을 그 어떤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과 동등한 자리에 놓게 된다면 그 순간에 저도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개인의 신비한 체험과 계시를 받은 내용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에 판단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악한 영이 성령이라고 자신을 속이며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자신에게 어떤 체험이 있든지 교회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체험과 계시의 일들은 성경의 판단과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과 동일하거나 성경에 있는 체험과 계시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의 것이겠지요. 교회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복음을 준비하시고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지만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예수도는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지금 이 교회에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경대로 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믿는 자들의 구원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성경의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이 역사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이유로 오직 믿음은 신자들의 것이 되고 이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샘솟는 생명력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복음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리에까지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자리에서도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전해지는 권능의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구약을 기록한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임명받은 선지자뿐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한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이 구약에서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통치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멀어진다면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역사 안에 오신 것과 그분이 성취하신 구원의 사역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구속의 복음을 준비해 오셨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중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른 인간인 내가 믿는 결단과 확신에는 거짓과 실패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구원에는 절대로 실패와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언약이라고 부르며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이루실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씩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룬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해 나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대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연약한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되심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뢰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 피의 염색체는 46개가 아니라 23개라고 말을 합니다.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인간의 염색체를 48개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인간의 염색체의 수는 46개라고 수정되었습니다. 저는 절반의 염색체를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거짓된 증거의 말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인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누군가 절반의 염색체를 가진 피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경과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한 그런 거짓말에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 두 분은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에 오염되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부활을 하기 전에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고 낮은 상태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 권능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다시 갖추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부활에는 우리의 소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살려주는 생명의 영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에서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완성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려고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며 오래 찾는 가운데 성과 사랑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앞둔 죄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범죄한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의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무엇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죄로 인하여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 마음과 의지가 치료되고 회복되어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유에는 복음에 복종하는 의무와 책임에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회복된 자유의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믿어 순종에 이르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보다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의 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순종의 길에 이르게 하도록, 순종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나타내 보이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의 이름과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고 그분의 생명의 빛이 죄가 가득히 머물고 있는 어둠과 죽음에 비춰지기를 갈망하며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만 된다면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 되었든지 이방인이 되었든지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예정된 선택 사역을 조금도 쉬지 않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어떤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된 선택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며 나갑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와 인류에게 조금 더 차별이 없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에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는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빛을 증오하고 멸시하며 어둠으로 숨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죄인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유한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지 못한다면 유한 부르심에서 버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분과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순종과 봉사와 헌신과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부르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부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도, 공고함도, 박해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벌거 벗겨진 것과 같은 삶에서도 위험과 칼과 같은 핍박과 고통의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초청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부른 사람들을 선택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이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이 무리에게 언제나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성도들을 죄인으로부터 구별하시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최선을 다해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리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기게 된 모든 염려를 우리를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축복된 삶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회개한 믿음으로 깨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허물과 죄악과 싸워 나가도록 부름을 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평강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또한 은혜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선한 인사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망처럼 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는 복음의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의 근원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적용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범위는 세상의 끝이며 모든 인류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에 복종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먼저 우리 주 예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보다 먼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찬송되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되도록 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부름을 받고 선택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한 신실한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이 더욱 존귀하게 되고 그분의 생명과 영광의 빛이 더욱 찬송되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이시여,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섭리해 가시며 완성하시겠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영광의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하고 완전한지